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편지에 관한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약의 서신서들이 그 서두에 안부를 묻는 여러 가지 문안의 인사들과 함께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이 3절 말씀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전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되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베드로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긍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아도 바울조차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조차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우리에게 예수가 생명일 수 있고 길일 수 있고 진리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4절과 5절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변주하면서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유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5절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살아있는 이 소망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이고 또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바로 이 유업의 성격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유업이, 이 기업이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아프다르톤, 아미안톤, 아마란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라는 접두어는요, 무엇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패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뜻. 아미안톤은 도덕적인 부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란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쇠해지거나 썩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은
부패하지도 않고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지도 않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쇠하여지거나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베드로는 5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받은 이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이라는 것은 바로 말세 때에 나타나기로 한 바로 그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도 있지만 이 구원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투사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만약 구원이 현재에만 속한 것이라면 얼마나 쉽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컨디션이 나쁠 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싫고, 그럴 때가 누구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컨디션 오늘 하루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 예수님께서 운이 좋게 오시면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앙의 컨디션이 운이 나쁘게도 되게 낮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못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런 게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신앙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 바로 말세에 드러나게 될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도 어려웠고 올 한 해도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컨디션이, 신앙의 컨디션이 오르락 내리락 또 올 한 해도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내 신앙 이것뿐이 안 되나? 정말로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너무나도 확고해서 내 신앙의 컨디션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서 때로는 신앙의 컨디션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바로 확고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